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닮으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그럼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턱대고 다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복종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집에 7살이나 8살 먹은 손주가 있다 칩시다.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다 해준다면 어려움을 알고 크고 모르고 크고 그걸 떠나서 그 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중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이게 뭐가 떨어지냐면 첫째 떨어지는 것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족하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나의 지향성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를 기울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살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해야 하는 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내 인생에서 양쪽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또 해야 할 바를 할 때, 이것이 이제 양쪽 날개가 되면 재미와 의미를 갖게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굉장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은 의미를 갖게 하기 때문에 재미와 의미를 느끼게 되면 자신감이라는 것이 하늘을 날듯이 양쪽 날개를 달고 자신감이 하늘을 날게 합니다. 근데 한쪽 날개만 계속 쓰면 재미만 자꾸 느끼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재미에 젖어드는 세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른이로 자라갈 때 성숙된 어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때 그 안에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재미도 충족시켜 가면서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한쪽 날개만 젓기 시작하면 자존심이 끝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야 할 바를 계속해서 해가면서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효능감을 높여가고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사람은 성장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는 것은 한쪽 날개 재미와 의미, 자존심과 자존감의 한쪽 날개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양쪽 날개를 다 키워주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섬기라 하면 복종해야 되는 줄 압니다. 복종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섬기는 것은 네가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잘 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모욕감을 줍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복종과 섬김의 이 차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복종하면 모욕감이 느껴지지만 섬기면 그와 내가 동반해서 성숙한 어른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누구든지 아이든 어른이든 남이든 내 식구든 섬길 때 그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하지만 너와 내가 서로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나를 겸손되이 숙일 때 그러면은 그가
원하는데 그것이 그가 성장하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독인지 약인지 독인지를 식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섬김은 식별의 지혜를 갖게 합니다. 복종은 지배의 욕심을 내게 합니다. 왜냐?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줌으로써 그에게서 내가 얻을 게 있거나 아니면 그를 내가 지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은 사실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야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독버섯처럼 서로를 잠식해 들어갑니다. 어떻게? 서로가 그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줌으로써 마찰이 줄어들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가 원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야심을 연결시켜주는 복종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는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자칫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섬김은 그가 원하는 것이 그에게 약인지 독인지를 식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식별하기 때문에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정 원하는 것이 독인지 약인지. 왜냐하면 섬김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미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약인지 독인지를 식별하니까 약은 약대로 독은 독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이제 설득의 지혜를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섬겨본 사람은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식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섬김. 그러면 이것은 또 하나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적 징표를 잘 읽게 됩니다. 시대적 징표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에게 또는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섬김의 지혜를 서로가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그 진정으로 섬김을
계속해서 수련하게 되면 시대적 징표를 읽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때를 맞춘다는 겁니다. 촉이 좋은 거죠. 때를 맞춰서 아이가 밥 달라는데 때 지나서 밥 주면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자는 저녁 달라고 징징거리다 자는데 자는 놈 깨봐가지고 밥 먹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대적 징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시대적 징표를 제자들에게, 특히 12사도에게, 오늘 우리가 축일을 지내는 야고보 사도도 가장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시대적 징표. 두 아이를 하늘나라의 오른쪽 왼쪽으로 앉혀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정하실 일이다. 이게 바로 가장 영원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섬김의 역사, 그것은 곧 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의 모범을 따라 순교하신 야고보 사도의 그 거룩한 삶과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